우리 옆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됩시다. 아멘.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중2 때였을 것입니다. 참 무서운 때죠.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통기타가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그런 소원과는 전혀 상관없었고요.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너무 멋져 보여서 거기에 꽂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중2가 뭐에 꽂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집안 형편도 기타를 쉽게 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중2가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통기타를 만지작거리면 소위 딴따라 될까봐 절대 안 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몇 달만 안 쓰고 안 먹고 하면 기타를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학교를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타면 10분인데 그 차비 아껴서 걸어가자니 한 3, 40분은 걸리더라고요. 사실 걷는 게 힘들다기보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더 힘듭니다. 또 힘든 게 있다면 너무 배가 고파요. 일찍 일어나 아침도 못 먹었죠? 그리고 3, 40분 걸어서 학교 가면 엄청 배고픕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다들 매점에서 뭔가를 사오는데 저는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배고픈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한창 먹을 나이에, 또 아침잠도 많을 나이에 일찍 일어나고 배고픔을 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참아냈냐고요? 배부른 것보다 학교를 편하게 다니는 것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그 기타를 탁 들고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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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까 치까 이게 너무 멋져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잠도 오고 다리도 아픈데 악기점 앞을 딱 지나면서 기타야 조만간 만나, 그러니 그날도 집에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타를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네, 정말 한 서너 달 정도 걸어 다녔는데요. 그 모습을 너무 불쌍히 여기신 우리 부모님께서 제가 아꼈던 돈 반, 그리고 부모님 돈 반 해서 드디어 통기타를 사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기타를 사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보다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었던 그 경험이 더 값진 것 같습니다.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루고 싶은 것 때문에, 갖고 싶은 것 때문에 고통을 즐길 줄 아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앞으로의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고생하는 게 싫어서 꿈꾸기조차 포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다들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이후에 얻게 될 더 큰 가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꿈꾸고 기대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그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영광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고난받기를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요? 그는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상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그 믿음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모세는 자신이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도 더 큰 상을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더 큰 상을 바라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지만 학창시절 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사고 싶은 것 마음껏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학교 생활 할 수 있잖아요. 오늘 급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전교생에게 피자를 탁 쏘는 겁니다. 교실이 너무 더워요. 전교실에 에어컨을 놔주는 겁니다. 이런 학생 참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메이커
친구들 다 사는 메이크옷 하나 사려고 몇 날 며칠을 부모님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제발 좀 사주세요. 안 돼. 그게 왜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돈이 없고 뭐 이런 용돈이 모자라서 참고서 살 돈을 돌려막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인데요. 모세는 지금 소위 재벌 2세의 자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아니요. 전승의 기록을 가만히 봤더니 바로 왕은요, 아들이 없었어요.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곧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거머쥘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요? 모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모세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지켜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약속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를 그는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수모를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그는 자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야, 너 왜 그렇게 어리석은 바보 같은 결정을 했어? 가만히 있었으면, 조금만 참았으면 왕이 됐을 것 아니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았을 거 아니야. 뭐하러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어? 사람들이 핀잔을 주기도 하고 놀리기도 했을 테지만 모세의 마음은 우로나 자로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무슨 일을 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분명히 믿음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일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닥쳐질 위기들 때문에,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내 눈앞에 불어닥치는 이익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자기를 오히려 피하고 내 믿음을 숨겨버리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정체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의 유익 앞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하며 넘어가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되어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이 출세가도가 눈앞에 있지만, 아니야, 나라는 존재는 그런 출세가도를 달려가며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를 믿는 믿음 앞에 내가 살아가야 될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요, 우리가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할 줄 알았더니 특별할 게 없습니다. 되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 봤을 때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수백억에 팔리죠. 어쩌면 그 그림을 본딴 더 화려한 그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품은 딱 하나입니다. 그 진품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세요? 화려한 색채에 속는 것이 아니라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다빈치가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밑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 밑그림이 선명히 보이고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수백여 칸의 진품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믿음의 지혜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우리의 삶에 그럴싸하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우리가 그 유혹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그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밑그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상황을 그냥 타협하고 넘어가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유명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밑그림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출세가도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밑그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랐고, 그래서 단호히 그의 출세가도를 거절하며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밑그림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편하고 좋아 보이는 길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슨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세는요, 더 큰 상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고난받고 있는 동포의 모습을 참을 수가 없어서 순식간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지체를 숨기고, 이것이 발각되어서 이제 드디어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이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감정적으로 행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왕이 되고자 특수한 훈련을 받았고 특수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전생에 따르면 그는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동포가 고난을 당한다고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때려 죽여서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운데 모세는 다윗과 같이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그때에 그것을 참지 못해서 다윗이 일어난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실수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무너져가는 애굽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괴롭히고 있으니 그것에 화가 났고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모세는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아무도 고난을 기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다윗의 시선을, 모세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면, 모세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왜 즐거울 수 있겠냐면, 궁극적으로 모세는 들어가야 할 축복의 땅을 믿음으로 사모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기뻐함으로 참아낼 수 있었어요. 목이 마른데도, 배가 고픈데도, 주위에 떨기도 헐벗기도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들어가야 할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현재를 견딜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보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좌절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점점 올라가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의 기간, 그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의 고난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준비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 가운데도 담대하게 흘러 들어가면서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견디며 그 고난을 잘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은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희생하게 만듭니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더 이상 뭐가 남아있을까라는 비참함에 우리를 내몰아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고난의 때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드디어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드디어 누릴 자격이 되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국시대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쉽고 편한 그 넓은 길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날을 위하여 고난을 즐겨할 수 있는, 수고가 있는, 희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역국시대가 이제 곧 몇 달 후면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수고와 희생이 왜 있어져야 할까요? 물론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지만 그 수고 가운데 이 수고를 감당하면서 먼저 개인에게 있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신앙의 유익을 믿음으로 바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모세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요, 모세는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그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속한 자라면 애굽에 속한 보화를 추구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 보화를 거절했습니다. 애굽은요, 시없이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쌓아도 좀이 들고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며 그는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다고, 쉬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붙잡고자 아등바등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그 천국을 오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모든 오늘의 삶이
곧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아유 참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나,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결코 변하지 않는,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생명에 이르는 풍성한 믿음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모세와 같이 지혜로운 선택을 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이익에 어두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두루뭉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우리의 믿음을 숨겨버린 채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 앞으로 나아가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더 큰 가치를 바라면서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가 반드시 임할 다시 오실 그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한다면 오늘 주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을 물러서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 너 그렇게 살면 실패해, 너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더라고, 양심도 가끔은 속일 수 있고 때로는 이기기 위하여, 더 높은 것을 위하여 짓밟고 하는 것도 그게 세상의 법칙이야, 그게 잘 사는 법칙이야, 그렇게 말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세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밑기름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심으로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시는, 마침내 그 상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